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마음으로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려니와 함께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했었던 그 장소에서 나눴던 대화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핵심적인 말씀들을 툭툭 내 마음속에 이게 자리를 잡고 암송이 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맞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이제 아로 새겨진 거죠.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육체를 갖고 태어나죠. 예? 육체를 가지고 감각을, 냄새, 또 손으로 만지는 감각, 소리, 시각, 뭐 이런 것들을, 맛,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이게 몸이 이렇게 생겨갖고 더듬이가 이렇게 두 개 나와서 막 겨다니는 눈도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더듬이가 태워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어디 갈 때는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는 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 그러던데? 달팽이? 아니 달팽이. 다리는 이렇게 싹 길고 이렇게 다니는 게 있던데. 그것을 볼 때 우리도 저 곤충처럼 오줌싸개? 아니요, 그 곤충처럼 그것보다 우리는 좀 더 감각이 다양하고 좀 더 뭐라 그럴까? 좀 예민하다고 할까? 그런 존재로구나. 걔들이 이렇게 더듬어서 가는 것을 볼 때 아니면 지네나 아니면 모든 곤충들을 볼 때 나도 따지고 보면 쟤들하고 같아. 육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내일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지금 경험한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해 갖고 만나고 일을 벌리고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지네나 곤충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 육체를 먼저 가지고 육체의 느낌과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두 번째로 이제 혼이 있잖아요. 혼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혼은 유통기간이 어떻게 돼? 육체의 유통기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숨이 딱 멈추면 유통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혼의 유통기간은? 혼의 유통기간도 똑같아. 육체와 혼의 유통기간은 똑같아.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넣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아담이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조상.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성경을 뭐 6,000년 이렇게 따지고 그럴 때 그렇게 영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아담은 사람의 조상이야. 에? 그런데 인간은 조상이 짐승이야. 그러니까 육체와 짐승의 본능만 가지고 살았던 시간이 그건 인간의 시간으로 봐요. 그런데 그 안에다 아담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훅 집어넣었을 때가 거기서부터 사람의 시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더듬이로 더듬으면서 가는 곤충들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는 곤충 인간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벌써 시각이 딱 넓어지게 되고 영원함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라는 뜻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성령 받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오직 성령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들이 좀 깁니다. 쭉 말씀들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읽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해석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가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속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잖아요. 성령으로 명하시는 말이 안 들려. 이해가 안 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절망을 해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갔어.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낚시를 잡은 것도 아니고 투망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네. 이런 일들이 이제 40일 동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것을, 이거 40일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설명하면 그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뚱구름 잡는 얘기야.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그 모래에다가 물을 부으면 쑥 스며들듯이 목자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러네.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런 면이 있었네. 내가 그 전에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뭐 그게 그거지라고 했는데, 내 사랑이라는 그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네. 이런 느낌들이 이제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을 싹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기다리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다림도 유치원 때 기다림과 중학교 때 기다림과 청년 때, 성인 때, 노인 때 기다림이 다 달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씨앗을 심어서 떡잎이 나고 가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굵은 나무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하는 거지.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성훈이도 어제하고 오늘 달라. 예배 드리기 전과 지금하고 달라. 그런데 성령께 사로잡히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모든 게 다 새로워. 모든 게 다 새로워. 그런데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이 무슨 방해를 하느냐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막아. 믿음이 못 자라게 막는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에 오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 뭐 너 그런 너 느꼈어? 졸아. 네, 교회? 응. 왜?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졸아. 왜 졸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사단, 내 속에서 나의 싸움에서, 이게 점수로 말하면 대학교 들어가려면 50점, 51점, 60점, 70점, 80점을 해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보리밥을 주어도 맛있게 먹어. 설교가 쥐 뜯어 먹은 것 같이 하고 앞뒤 전차가 없어. 그래도 은혜 받아. 어느 단어 하나가 딱 내 속에 들어와. 그래서 내 속에서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지금 온 단어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쫙 깨맞춰갖고 작품을 딱 만들어버려. 어떤 작품을? 그때마다 어울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빠는 아빠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그래서 신앙인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것이,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졸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조는 것을 이기는 방법이,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 응? 그래서 저기 뭐야,
약간 부흥 강사 같은 그 뭐죠 TV에 그 유명한 목사님 MBC 뭐 그런 목사님들이 재밌게 하잖아요. 재밌게. 그 재미가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면 교수처럼 딱딱하게 설교를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졸거든요. 그러니까 재미 중간에 그런 재미를 집어넣으면 막 깔깔거리고 막 그게 이제 졸지 않게 하려고. 이제 부흥사들의 장점이 그거야. 부흥사의 장점은 막 졸면 욕해. 막 집어 던지고 그래. 그냥 뭐 같은 걸 막 조는 사람한테 집어 던져갖고 막 머리에 맞기도 하고 막 그래. 한 맛이 나고서 졸음이 확 따르라고 막 그래. 옛날 부흥사들은 막 욕을 엄청나게 해대고. 에? 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너 지금 욕먹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나 자신을 바닥에다가 지렁이처럼 나의 자아를 바닥에다 탁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 왜? 나의 자아가 강하면 외부에서 뭐가 두르잖아. 방어를 탁 해버려. 그러면 이 내 자아는 누구 손에 잡혔느냐? 사탄의 손에 잡혀있는 거야. 믿음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와 나의 싸움이야.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시간씩 내가 설교를 했다니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뭐 그냥 집사도 아니고 막 그럴 때 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계속 막 듣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었어. 그러면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9시부터 일하잖아. 출근했으니까 지금 근무 시간이야. 너 봉급 주는 시간이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그냥 설교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들으려면 듣고 쉬려면 쉬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온 것도 아니고 일하러 왔는데 이게 사장이라는 것이 그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이게 껄쩍지근한데 모아놓고서 일 시작해놓고 모아놓고 설교를 그냥 1시간씩 뭐 때려 해버리네. 그런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일 설교하려면 뭐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내일 설교를 하려면 1시간 동안 뭔가 떠들으려면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배워야 돼. 내가 배워야지 내가 내일 설교를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매일 월화수목금토 일하는 동안 매일 해. 주일날은 가서 설교 주일날 듣고 그 다음에 차 타고 다니면서 카세트 테이프 이 목사님 저 목사님들 카세트 테이프 다 들어가면서 나는 매일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월화수목금토 근무하는 동안에 그러면서 테이프를 진짜 몇 상자로 뿌렸지. 내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것 같았어. 예배 드리면서 졸지 않고. 왜? 내가 배워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럼 내일 설교를 못 하는데. 그런 긴박함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초신자 때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졸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오늘 배워가지고 내가 뭔가를 지금 깨닫지 않으면 내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할 말이 없어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절박함, 조급함, 필요성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 왜 목마른 사람이 물 먹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여기도 옛날에 제비들 많이 왔었지. 제비들. 응? 제비들이 이 처마 밑에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 제비가 이렇게 물고 와서 이렇게 따오잖아. 그러면 제비 그 노란 주둥이가 그냥 그 이렇게 둥지에다가 서로 쫙 해갖고 노란 주둥이를 쫙쫙쫙 하고 입을 나달라 이거. 그래서 노란 주둥이들이 쫙 해갖고 그냥 이래. 그러면 엄마가 이제 딱 생각해갖고 요놈한테 하나 탁 내려주고 또 물고 와서 자기 달라 이거지 그냥. 그래서 입이 이만큼 벌려갖고 노란 입이 그냥 엄마 나 달라 이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볼 때 자세가 절실합니다. 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 누구한테 전해야 되거든요. 라는 절박함이 있으면
이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는 것도.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감당만 할 수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부도가 나서 지금 막 쫓긴다. 이혼을 하려고 막 집안에 막 평지풍파다. 아니면 지금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니면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막 그냥 이런 고난 중에는 좋을 새가 없어. 예? 고난 중에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고난은 언제 와? 고난은 언제 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여자가 없으면 그것도 고난이야.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고난이야. 응? 어디 가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도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잖아. 이것도 고난이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거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막 생기는 거거든. 그럴 때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부잣집 자식.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돈 많으니까 남자들도 많이 따르잖아. 명품 걸치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별로 고난당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나른해.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인생을 그냥 무가치하게 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치면 이거는 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보다라고 생각하고 주일날은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이게 뭐를 받는 거냐?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런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받는데 혼자 기도하다 받는 경우도 있고 부흥회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평상시 예배 드리다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강권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방언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누가 줘?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누구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를 불러서 그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달라요. 똑같은 그릇은 한 사람도 없어. 쓰는 방법도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는 이렇게 받아야 돼. 요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70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인데. 그럼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 이게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롯 유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무슨 생각이냐? 인간의 생각, 혼의 생각, 세상 관점에서의 질문을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내가 분명히 봤어. 피 흘리고 다 그냥 창에 찔려 죽는 거 다 봤어.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 우리도 곧 잡혀 죽기겠구나 하고 막 죽기 살기로 도망가서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막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가면서 경외심도 있어가면서 기대심도 있어가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막바로 이 정권을 왕을 야 눈 까라 하고선 예수님이 왕이 탁 돼가면서 우리들도 뭐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게 질문이야 이게.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님의 택한 백성. 누구야? 야곱이 강가에서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붙여준 이름이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야. 이름을 왜? 그때까지는 야곱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사람이야. 그냥 인간이야. 근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면 이제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 안에다 형상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생기를 코를 후 불어넣고 나서 너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질문하는 것과 저 사람이 답하는 것이 저 사람이 감당할 만한 때에 그 답이 와야 그게 답인 거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답이 아니라니까.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고 그 상황에서의 제자들과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뭐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성령 받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봉독하시면서 앞에 말씀과 쭉 연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5 20 15 16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성령 안 받고 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 알고 달려가면 내가 평생 믿었어. 근데 가짜야.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힘써 달려가면 어떻게 돼? 낭떠러지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동차를 수리를 했는데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놨네? 그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 범죄자들이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놓는다든지 어떤 뭐를 센서를 조작해 놓으면 이게 운전이 해도 수입도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신비 아루새게 돼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주교에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목매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서 짐승처럼 벗겨서 죽이고 그런 잔악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예? 사단이 어느 종교에 들어가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가짜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목숨 걸고 사람을 죽인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랄하게 이슬람에서 악랄하게 저럴까? 왜? 자기들 교리에 안 맞는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 이단인 거예요. 다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 받고 난 뒤에 목숨을 걸고 순교한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내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나가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걸 묻는 자가 없는 거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왜 근심이 가득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앞뒤 천차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혼인말을 하는 거야, 잔칫말을 하는 거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내가 하나님이다, 성령을 누가 보냈냐? 내가 보낸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개밥이 도토리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야.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성령을 선물로 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게 내 생각이로구나. 이게 세상 생각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로구나. 이게 다 구분이 된다니까? 영분별이 된다니까? 이 세상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내 뜻, 두 번째로 세상 뜻,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 받고 나면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죄가 뭐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일반인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도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죽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말과 여기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성령을.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한테 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죄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거. 그러니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걸 죄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인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어린 양 예수야. 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제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한 것은 뭐냐? 완전한 완성 말하는 거야.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딱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것 자체가 의예요. 예? 이게 의입니다. 우리한테 의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심판을 받았어? 사단 마귀 귀신이.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 어렸을 때 뱀 잡을 때 어떻게 잡아? 머리. 꼬리 때려? 꼬리?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아? 그러면 머리가 확 와서 물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뱀 잡는 사람들 어떻게? 싹 누른 다음에 어디를 눌러? 머리를 나무로 딱 누른 다음에 머리 요 뒷부분 요 부분을 딱 잡아버리잖아. 그럼 이빨이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물고 싶어도 못 물어. 예? 이 뱀 잡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뱀 잡을 때 우리 참 머리를 딱 돌로 때렸든지 나무로 때려갖고 머리가 박살났다 이거야.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 독을 더 이상 내품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말한 거야. 예?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빨 빠진 상태야. 독을 우리에게, 죽음의 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상태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사는 거고,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상태. 근데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어.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사람마다 믿음에도 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도 레벨이 다 있어요. 지도자들도. 이 마을에서는 누가 제일 그래도 어른이야? 응? 통장이요? 제일 어른은 이제 노인회장으로 봐야 되겠지. 원로라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통장이야. 그 다음에 부녀회장이야. 그 다음에 반장이야. 그러면 이 세상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 수준이, 가장이 있어. 그럼 가족의 리더자, 대빵이고, 그 다음에 가문이 있어. 문중, 가문의 대빵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위의 수준은 이제 민족이 있어. 민족.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전라도, 경상도 이렇듯이 뭐 한민족 그러잖아요. 민족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아주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 민족이 그래도 뭉쳐서 국가를 이뤘어. 국가가 있고, 국가 위에가 뭐가 있을 것 같아? 국가 위에 인종이 있어. 인종.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옛날에 독일이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고? 게르만. 예,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뭐 만들기 위해서, 종자 개량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애기들 만드는 생산 그 밭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우수한, 혈통이 우수한 남자들한테 여자들을 막 그냥 만나가지고 거기다 씨를 잔뜩 뿌려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쟁의 바탕 속에 뭐냐면 백인과 흑인과 황인과 이런 것들의 전쟁이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의 수준이 뭐냐? 이제 인종을 초월한 것이 지구야, 지구. 인류. 지구 인류 전체, 흑인이고 백인이건 황색인지 이런 걸 떠나서 온 인류는 평등하다고 하는 그 위에 인류의 수준이 있어. 그 인류의 수준 위에 인류는, 인류의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저기 우주에서 전쟁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대빵으로 싸워야 되겠지. 이제 전쟁에서도 많이,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그때쯤 돼서는 이제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관계없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싸우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근데 그 위에 또 한 단계가 더 있지. 뭐가 있을까? 그것은 이제 영생에 관련된 지도자가 있어. 그거는 영적인 전쟁이야. 하나님 편에 섰느냐, 마귀 편에 섰느냐, 생명 편에 섰느냐, 죽음 편에 섰느냐, 이 전쟁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딱 볼 때, 아이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을도 그래. 통장이 이 마을을 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정도 다스리기 힘든 사람이 통장을 해버리잖아요. 마을이 시끄러워. 말썽이 많고 분쟁이 많아. 그래서 정치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을에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이 통장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치를 해야 돼.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이 마을을 걱정하는 사람들 있잖아. 원로들이 있잖아. 노인회장, 노인회 총무, 그 다음에 부녀회장, 그 다음에 반장들, 그 다음에 직책은 맞지 않았어. 근데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맞잖아. 근데 이 마을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 그리고 이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 막 뛰어나가서 산불이 나서도 먼저 나가서 산불을 끄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을의 지킴이잖아. 마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마을회관에 모아서 오늘 뭐 저녁 식사들 하시고 차 한 잔들 하러 오시죠 라고 해서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차 한 잔 마셔가면서 지금 마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어디 누가 돌아가셨고 이러한 들이 있습니다라고 통장이나 총무가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듯이 원로 회의하듯이 옛날에 여기 선앙당 나무 밑에서 큰 느티나무 밑에서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을 때 모여가지고도 그냥 두런두런 얘기하듯이 그런 모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을의 현실과 과거와 현실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서로 소통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 마을을 안정시킬 수 있거든. 그거를 3개월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다 보면 통장이 오늘은 제가 뭐 통닭 한 3마리 정도 제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맥주 한 2병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좀 더 이제 좀 부드러워지죠. 그럼 먼저 번에 통장이 냈으니까 이번에는 뭐 내가 노인회장 내가 뭐 좀 내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차 한 잔 마시는 자리가 그래도 먹는 데서 정난다고. 근데 그 자리가 은근히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정보도 듣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러면 통장은 노인회장은 그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노인회를 이끌어가고 마을회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때에 따라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야 너희들 요즘 뭐 걱정한 거 없냐? 하고 애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부인한테도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가고 싶은 데 없어? 한다든지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비싼 거 사주지 못할 망정. 이게 소통이고 정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이 지금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하면 감당을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걸 감당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눈에 다 보여야 돼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씨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배당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그래 너는 내 아들 하고 그 용납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씨를 줬다는 얘기거든.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누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니까. 우리는 꺼적대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사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요? 진리 갖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지금 내가 이런 과정들이 차근차근 좀 모아져서 지금의 지구원법이라는 책도 만들고 주력도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이 주력을 만들어질 때, 주력 만들어질 때 여기다 그냥 내가 그동안에 그냥 막 몇십 년간 신앙생활한 걸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가면서 내가 암송하고 있고 기억해갖고 그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적어서 놓잖아. 노트에다 적어놓기도 하고 쪼가리 또 적어놓고 막 해서 이만큼 많이 있었던 거를 다 붙였어.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으로, 진리는 진리로, 성령은 성령으로, 말세는 말세로, 다 충성은 충성으로, 사단은 사단으로 쫙 분리를 다 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지.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지. 그러면 월요일 날 1, 2, 화요일 날 3, 4 이런 식으로 하루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자와 여자, 음양의 조화, 밤과 낮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주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력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흐트러졌던 것을 모아서 집다정해서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 말씀을 준비를 안 해. 지금 뭐 본론이 어떻고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이런 게 없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중구난방일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암송되어져 있고 기억되어진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 그래서 저희 이 엘레교회에서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예배 말씀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한 단원이라도 기억에 마음속에 신비에 아로새기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암송하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한 달이면 몇 개야? 4개예요. 1년에 몇 주일이야? 한 달에 4주씩 따진다고 한다면 10일이면 40개 단위잖아요. 이게 한 달이 아니라 한 달만 일주일에 말씀 하나씩 내 신비에 아루새기갖고 그걸 묵상하고 되새김질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면 주력을 쫙 읽다 보면 그 중에서 오늘 하루 읽잖아요.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삐리 꽂히는 말씀이 딱 있다니까. 그럼 그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오늘 또 묵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요번 주 말씀은 뻥이야. 잊어먹었어. 근데 먼저 주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 달 중간에 한 달에 말씀 하나만 말씀에 그 말씀만 삐리 꽂혀갖고 생각나지 다른 말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말씀 하나씩만 기억이 된다 할지라도 1년이면 몇 개야? 12말씀, 12말씀이란 말이야. 12개만 가져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도 남아요. 왜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꿈속에서 앞으로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냥 그거 믿고 그냥 떠나간 거야. 그 말씀 믿고 그거 의지하고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줬다는데 아니 근데 나이가 70, 80이 돼도 이게 70이 돼도 새끼가 안 생기네. 새끼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부인이 누구야?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가 생애가 끝났네.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난 당신 하나만 있어도 돼. 자식 없어도 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있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근데 우리 본처인 사라한테는 아기가 없고 이제 경수가 끝나갖고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시집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신랑 자식이라도 연결시켜줘야지 하고 자기 몸종 하가를 야, 그래도 너라도 이 아브라함이 자손의 대를 좀 이어야 되냐고 네가 좀 들어가서 자식 좀 놔줘라 하고서 넣어서 나온 게 누구야? 이스마엘.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야? 이삭이. 응?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이야. 그게 지금 이게 이슬람. 이슬람의 종교의 창시자가 이스마엘이야. 그 조상이야 거기가. 그러면 우리가 조상으로 따르는 사람은 누구야? 언약의 자식 이삭. 그는 몇 살에 낳았어? 100살. 100살에. 그래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생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기를 낳아버렸네.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다 알잖아. 형이 미운 동생 자꾸 괴롭히잖아. 근데 이스마엘이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꽤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볼 때는 이삭이 근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질투가 나겠어 안 나겠어? 어? 본처에서 난 자식을 어린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볼 때 꿀밤도 주고 발로 걷어 차기도 하고 막 구박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밉상이 돼서 그 분쟁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사라가 화가 나니까 내쫓으라고 그래서 쫓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무엇을 가지고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목숨 걸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목적은 뭐? 생명을 위해서. 생명에는 무슨 생명? 나의 개인적인 생명도 있지만 부부 간의 생명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생명도 있고 이 교회의 생명도 있고 다 생명은 무지무지 교회가 생명이 많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하게 하시라. 여기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돼. 뭔가가 말씀으로 말씀만 새겨져 있으면 돼. 내가 비유하는 건 다 잊어먹더라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린단 말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것 다 내 거야. 그럼 우리도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예수님 거 내 거. 영원한 우주 다 내 거.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정광훈 목사님 욕하지만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해가 돼. 얼마나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면 저런 고백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부러워. 오히려 부러운데 성령 받지 못한 인간들은 어쭈구리 하나님의 일을 망령때 일컬어?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죽은 거야. 아니 갈릴리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어떤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쓰려면 손 씻고 손 씻고 손 씻고 님 이렇게 글씨를 써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범접하지 못할 존재인데 아니 저 시골 동네에서 비리비리한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막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쭈구리 저 싸가지 없는 해서 죽인 거라니까. 예수님 그래서 죽인 거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죽인 거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성훈이 너는 윤석열 대통령 교도소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부정선거를 감히 네가 밝혀? 그렇지. 그러니까 싸가지 없어. 그러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나라를 다 장악하고 법이 있고 뭐 다 장악했는데
여태까지는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 이 부정선거 까봅시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많아요. 안 맞아요. 컴퓨터로 계산해도 안 맞고 이거 상식에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이렇게 다 묵살했는데 맨 나중에 대통령이 선거 관련해 서버 한번 까봅시다 하고 이제 계엄령을 내렸거든. 근데 어쭈구리 네가 감히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까보자고 너 죽어 하고 교도소에서 쳐놓은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소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까봅시다. 그렇다면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는 얘기야?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뽑는 거, 국회의원 뽑는 거, 시장 뽑는 거 이런 것들을 한국과 세계가 완전 대통령 너 까불지 마 이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 멍청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너 죽어 하고 십자가에 죽인 거거든요. 응? 성령 받은 사람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 나타내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거래요. 그럼 예수님께 다 우리 겁니다. 성령 받으면.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이야?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신 여기서 승천하신 때는 없고 재림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두 번 나오거든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세 번 3이라는 것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사역 다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 뒤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영으로 보게. 그러니까 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게 성령이 곧 나다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완성되느냐? 지구의 종말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시고 세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 때 이제 천군과 천사와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을 의지하면 걱정 안 하고 살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잖아요. 근심 걱정하고 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곳에서 거룩한 영을 받은 거룩한 존재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뜻 내려놓고 세상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